주일 예배를 늘 이렇게 세팅을 하다가 오늘 이렇게 작은 메가폰으로 함께 그러니까 또 색다르네요. 네. 그리고 또 가을의 분위기에 맞게 그동안에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나름대로 격식을 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그렇지만 꼭 가을처럼 붉고 초록이고 또 이렇게 베이지고 또 이렇게 이 색깔 저 색깔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마치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? 형제들아, 형제들아. 뭐 똑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. 여러 사람들, 형제들 가운데서도 한 배에서 나왔지만 어머니 한 배에서 나왔는데 다 똑같아요? 이놈 다르고 저놈 다르고 표현이 그렇지만 누구 안 되죠? 저는 딴데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. 네. 그런데 한 배에서도 아니고 여러 배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나 색깔들이 다르겠습니까? 빨간색, 노란색, 초록색, 파란색, 또 어떤 놈은 또 어떤 놈은 회색, 검은색, 뭐 이런 색깔들이 많이 있는.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부르시냐면 형제들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.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목회자니까. 근데 특별히 바울 사도의 이 말씀, 특별히 신약 성경에 이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이 말씀에 사실 감동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. 먼저는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까, 형제들아. 물론 사도 바울이 부르는 음성이긴 하지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그 형제들이 착하기만 하면 좋은데, 안 싸우면 좋은데, 문제가 없으면 좋은데 문제가 너무 많아. 그리고 나쁜 짓도 많아. 또 싫은 것들도 해. 그런데 형제들아 라고 불러요. 여기서 말하는 이 형제들은 전혀 다른, 저쪽에 뭐 다른 것을 있는 그 이방인이나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옆에 함께 있는 사람들. 문제는 있지만, 어려움은 있지만, 또 서로의 어떤 아픔들은 있지만 형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면서 형제들아라고 불러주시는 그런 음성이 이 말씀 한마디로만으로도 너무 감동인 거예요. 오늘 우리는 작은 가을 여행을 떠나지만 형제들아라는 그 음성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 위해서 오늘 시간을 갖는 겁니다. 목사님 가까운 데 가면 저도 갈 수 있었는데요. 뭐 사실 그런 음성을 듣고 그런 말씀을 듣고 가까운 데 갈 걸, 그럼 한 명이라도 더 갈 걸, 사실 그런 생각은 했어요. 근데 가까운 데로 또 갈 수 있는데 우리가 1시간, 2시간, 3시간, 4시간, 5시간 이렇게 또 뭐 잠은 못 자지만 그렇게 긴 시간을 서로 보내면서 눈빛 마주치고 또 손 잡아주고 같이 한 번 더 먹어보라고 음식 권하고 또 자리 양보하고 이끌어주고 괜찮냐고 다독거려주고 또 그런 오고 가면서의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상황들, 형제됨을 한번 다시 한번 깊이 회복할 수 있는, 또 생각할 수 있는, 또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오늘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, 2장, 3장, 4장, 5장의 마지막 부분, 데살로니가의 교회, 또 그 지방에 있는 많은 형제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을,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세 가지 333에 대한 권유를 하는 바울 사도의 깊은 마음이 있는 말씀이에요. 첫 번째, 세 번째, 세 가지의 마음은 공동체,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세 가지. 또 그 다음은 개인적으로 이 공동체를 함께 할 때 개인적인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, 이게 세 가지. 또 마지막 이 영적인 것에 우리가 깊은 이 영적인 것을 회복하지 않고 또 지켜내지 못하면은 온전히 우리 모든 신앙의 형제들과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바울 사도의 그런 마음이 이렇게 담아있는 333이 있는 말씀이에요. 오늘 그 첫 번째 사실 3이고 그 두 번째가 개인적인 것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16장 5장 16절부터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,
쉬지 말고 기도하라, 범사에 감사하라. 이 말씀이 개인을 향한 세 가지. 아까 영적인 세 가지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,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, 그리고 또 악한 것은 작은 것이라도, 조그만 것이라도, 또 어떤 상황이라도 버려라 하는 것이 이 영적인. 근데 이 모든 것이 앞에 있는 첫 번째 세 가지, 이것이 시작이거든요. 이 시작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오늘 말씀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언제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있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함께 알면서 개인 식구나 또 어떤 모임에서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지 않을까, 말씀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늘 나누기도 합니다. 오늘 그 첫 번째가 12절 끝에 나온 것이 너희가 알고 오라는 말씀이에요. 알아야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근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 그것은 형제가 아니라는 거죠. 이 사람의 형편, 이 사람의 상황. 사실 오늘 여기 오면서도 벌써 지금 두 분의 형편을 알게 되니까 그 마음이 이제 쓰이잖아요. 알아야 합니다. 그런데 그 아는 것을 그냥 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. 이 말씀 앞에 보면은 무슨 단어가 있냐면 수고라는 단어가 있어요. 알음에 있어서 수고를 빼놓지 않으면 진정한 알미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죠. 아는 데 있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한 손 더 내밀고 또 조금이라도 1시간이 있었으면 2시간, 3시간, 하루, 이틀 뭐 이렇게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수고를 통하여서, 방성을 통하여서 함께 이런 아는 것을 깊이 가져야만이 형제됨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. 자, 두 번째로 13절 끝에 보면은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는 말씀입니다. 서로가 아는 데 있어서 무엇이 목적이냐면 화목을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다. 근데 이 화목이라는 이 말씀은 사실 뭐 서로 우애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이 말씀의 것을 플러스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. 예수 그리스도. 예수님께서는 제물 가운데 화목 제물을 오셨어요.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개선도 해야 되지만 함께 나누는 이유. 그러니까 뭐 제사를 지내는 목회자들이나 또 그 예배를 섬길 수 있는 레위인들이나 모든 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11지파들의 모든 사람들을 함께 행복하게 지내게 할 수 있는, 서로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, 내가 나쁜 짓을 했으면 나쁜 것을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제사, 그때 드리는 제물이 바로 화목 제물인데,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제물의 그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. 그 예수님만이 화목 제물이었고, 그 화목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의 이런 은혜와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. 우리 모두가 화목하라라는 이 말씀은 어쩌면 영적으로 깊이 따져보면 우리 모두가 화목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. 근데 이 화목 제물 또 앞에 무슨 단어가 또 반짝, 우리 아까 반짝반짝 했잖아요. 반짝반짝 빛나고 있냐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반짝반짝하고 있어요. 화목에 사랑이 빠져있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. 물론 사랑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빠지면 안 되는 것이겠지만,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있었습니까? 죄 없었잖아요. 그가 마땅히 십자가를 질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던 거죠.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진 이유는 딱 하나,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. 사랑이 있었기에 그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. 우리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. 이 화목에 이르는 그런 부분들, 이 사랑, 우리의 희생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화목을 이룰 때는 먼저 손을 들고, 먼저 한 걸음 더 다가가고, 먼저 그것을 깊이 알려고 노력하는 그런 수고,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사랑입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은 오늘 말씀 15절 끝에 나오는 말씀, 항상 선을 따르라. 알고 화목하고 선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. 영적으로 또 말씀을 해보면
그런데 이 마지막 이 선을 따르라에 또 앞에 이 말씀 앞에 14절에 보면은 이 항상 선을 따르는데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, 그것이 14절 끝에 나온 것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, 인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. 내가 알고 화목을 했어,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, 오래 참은 인내가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, 하나된 형제됨을 이루게 하는 마지막 마침표라는 것입니다. 이 마침표와 같은 오래 참음, 내가 알고 화목을 했어, 그런데 그것이 순간 무너지고 없어져 버리고 깨져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. 오래 참지 못했기 때문이었어.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그 순간을 참아내는 거예요. 내가 그것을 딱 지적하고 싶은데 참아내는 것입니다. 꼭 제 모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. 저도 참아내려고 하겠습니다.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참는 겁니다. 또 그 순간을 견뎌내는 거예요.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. 선은 함께 이루는 거예요. 그 대신 제가 그 순간 참고 견딤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. 로마서 5장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. 제가 한번 말씀 읽어드려볼게요.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더 즐거워하니 이것은 환난은 인내를, 인내는 연단을,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단련된 인격이라고 표현도 말씀 함께 나눈 적이 있었어요. 단련된 인격. 인내는 연단을,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노라. 아멘.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. 알고 화목하고 선을 따르는 이 모든 것이 함께 있었을 때 형제됨의 소망, 교회됨의 소망,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소망을 이루는 우리 모든 삶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.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가 물론 다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오늘 하루를 같이 보내면서 이렇게 위하여 서로가 기도하고 화목을 이루고 또 함께 오래 참아 아름다운 일들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